이번 주 주신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302페이지입니다. 신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 은혜와 평강으로 물들다. 복음, 은혜와 평강으로 물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이제 아날로그 세대를 겪으신 우리 기성세대분,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좀 편지라는 수단이 참 익숙하게 여겨지실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진심과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편지만큼 좋은 수단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저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많은 편지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편지가 있는데 굳이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렇게 대학교 시절 때 참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동료, 친구라든가 이런 여성 지체들, 우리 지체들에게 이제 왜 그러시죠? 예, 러브레터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네. 제가 지금 곳곳에서 탄식을 들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제가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편지는 군대에 있을 때 받았던 편지입니다. 어느 날, 훈련을 나갔어요. 그리고 2주 만에 이제 자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저 관물대에 한 통의 편지가 있는 거예요. 참 두둑했어요. 그래서 발신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어머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편지를 이렇게 열어서 보았습니다. 안에 수북히 이렇게 엽서가 이렇게 담겨 있었어요. 한 장짜리 있죠. 뒷면에 이렇게 편지 쓰고 앞면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왜 갑자기 이러한 편지를 보내셨나 궁금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유럽을 가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리액션. 제가 우리 집사님 때문에 설교해요. 감사합니다. 유럽을 가신 거예요. 이게 제가 군대 입대하는 날, 그 동일한 날에 저희 누나는 영국으로 이제 무슨 봉사활동 1년짜리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참가하며 영국을 갔는데 돌아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어머니께서 누나를 이렇게 보러 또 유럽 여행을 할 겸 맞춰서 유럽을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보는데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아들아, 여기는 스위스. 저쪽을 보니 눈이 덮여 있는 설산을 바라보니 우리 아들이 떠오르는구나. 제가요, 보다가 덮어버렸어요, 그냥.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2주 동안 나가서 지금 땡볕에 고생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런 고생 중에 상고생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무슨 여기는 스위스, 여기는 프랑스, 파리, 그게 감동이 오겠습니까? 저는 누가 봐도 국가의 사법적으로 감금 상태에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무료로 나눠주는, 제공해주는 짬밥, 그 밥을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유럽에서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본다 한들 제 안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덮어버리고 치워버렸어요. 조금 시간이 흘러 이제 마음을 진정시킨 뒤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엽서를 한 장 한 장 꺼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를 향한 어머니의 진심과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생 처음으로 유럽에 갔어요. 얼마나 분주한 스케줄을 보내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해내며
그 지친 몸으로 호텔방에 들어와 그 도시를 대표하는 엽서 한 장을 구매하여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보내주신 어머니의 그 엽서를 생각할 때면 참 저를 향한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그 정성이 그 자리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편지에는 이처럼 수신자를 향한 발신자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연애 편지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디지털 세대가 아니라 아날로그 세대도 꽤 계신데, 그렇죠? 그 연애 편지 안에는 상대방을 향한 그 진심 어린 사랑과 그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위문 편지는 어떨까요? 어느 누군가의 수고와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문 편지라 말할 수 있겠고, 또 사과 편지는 과거 자신이 저지른 그 과오를 이제 기억해내며 상대방에게 용서와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즉 이처럼 모든 편지에는요, 그 수신자를 향한 발신자의 의도와 목적을 담아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기록한 총 13편의 편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모두 물론 발신자는 동일한 바울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신자가 여러 대상이었잖아요. 현재 그 수신자가 겪고 있는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제들을 다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 13통의 편지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갈라디아서 안에는 대체 어떠한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는 편지인가? 그것은 바로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가 딱 담겨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6세기 초 종교개혁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부르짖었던 그 마틴 루터는요, 자신의 저서인 탁상담화라는 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 책은 나의 캐더린이다. 여기서 이 캐더린이라는 사람은 마틴 루터의 와이프를 의미합니다. 즉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존재이다. 이러한 갈라디아서를 향한 그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는요, 여러 개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자유의 대헌장, 종교개혁의 성명서, 개신교의 모퉁이 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히 신약의 트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의 트리오. 이 신약의 트리오란 어떤 것이냐? 같은 주제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루고 있는 세 개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로마서,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입니다. 이 세 개의 책 안에는 어떠한 공통된 내용이 흐르고 있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핵심적인 주제 아래 로마서는 그렇다면 의인이란 누구인가? 그 의인의 신분과 자격, 그 존재론적 관점에서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강해 설교로 살펴보았던 히브리서는 의인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었던 실제적인 신앙인들의 행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 패역한 세대 앞에서 의인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원론적 지침을 안겨주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요, 머릿속에 딱 넣고 우리 말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수신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죠.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예요.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가 쉬워요. 갈라디아 이러면 어떠한 특정한 도시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갈라디아는 여러 도시들을 통합하여 부르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시면요. 그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을 이렇게 통칭하여 부르는 것이 갈라디아입니다. 예를 들자면 캘거리도 있고 코크레인도 있고 에드먼튼이라는 도시도 있지만 그 도시들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우리가 알버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애정이 있는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며 제일 먼저 밟았던 땅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안으로 들어가 여러 도시들을 돌아가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또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하나 둘씩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파송했던 주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1차 전도 여행 동안에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갇히기도 했고 배가 파손하기도 했고 참 여러 힘든 일을 겪었어요. 따라서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약 2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갖는데 그 기간 가운데에 바울에게 한 가지 걱정과 고민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과연 잘 성장하고 있을까? 그들에게 특별한 어려운 일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러한 궁금증과 걱정을 가진 바울은요, 이제 2년이 지난 시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며 다시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나의 사랑하는 교회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아주 끔찍한 환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잠시 자리를 비웠던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유대 교사들이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과는 정반대인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을 폄하하며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다른 서신서와 비교했을 때 갈라디아서 안에 드러나고 있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어 올해 초반에 살펴보았던 빌립보서와 에베소서만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빠르게 한번 스캔해 보시겠어요?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어떠한 특징이 그냥 나는 잘 모르겠다. 내 눈에는 글씨밖에 안 보인다 하셔도 특징을 발견해 내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아주 단호한 말투로 굉장히 짧은 자기소개가 등장하고 있는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지금 어떻죠? 자기 자신을 처음에 소개하고 있는데 장황하잖아요. 무엇인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구차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설명이 끝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설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처럼 장황한 설명을 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사도권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는 이렇게 다소 부자연스럽고 장황해 보여도 자신의 사도권을 아주 강력하게 디펜스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가 지난날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평가절하되거나 폄하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신앙을 갖고 일어나기 시작한 그 신생아와 같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단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칼을 꺼내들 수밖에 없던 거예요. 어떤 칼이죠? 복음. 그들에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기류와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그 떠내려가고 있는 성도들을 복음으로 붙들어내기 위하여 이제 바울은 자신이 누린
복음을 가지고 한자 한자 그 갈라디아서 안에 기록해 가며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3절에 이르러 복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설명하는 첫 시작점에 복음에 담겨 있는 그 두 개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에 관하여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어떤 은혜와 평강입니까?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은혜와 평강입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가 복음을 꽉 채우고 있는 핵심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수많은 간증, 나눔,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참 익숙한 단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면요, 아마 대림전 100번 이상은 등장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기반한 그분의 호의, 그분의 친절,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은혜를 말할 때는요, 언제나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에베소서 2장과 4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따라서 은혜란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 실력, 조건, 외모, 이처럼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의 힘으로 획득 가능한 그러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한 뜻에 따라 아무런 값없이 주어지게 되는 선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누려야 할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개념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만드는 연료와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표류하게 될 때, 방황하게 될 때 다시 부르신 그 자리로 향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나침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 가운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한 공통된 내용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아닐 거예요. 분명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고 낙심되었던 순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진 것만 같은 느낌,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모든 것이 공허하고 귀찮고 예배드리는 것 아무런 의미도 느껴지지 않고 성도들과 이렇게 피부를 대며 이렇게 부비는 거, 이거 너무 불편하고 이처럼 신앙의 겨울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다음과 같은 신앙의 겨울을 경험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만져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겠죠. 청교도 영성에서 보자면요,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은혜에서 미끄러진.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의 일이에요. 이제 청년들을 참 많이 만나 이렇게 교제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질문하고 상담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에 재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지체들과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금요 예배 때 막 뛰며 손들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가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시간을 쓰는 것도 조금 아깝다 느껴지고요. 이제는 모든 일선에서 손을 떼고 뒤에서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고백을 하는 청년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막 초신자일까요?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뭐 그런 분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리더들이에요. 그 마음의 열심을 누려봤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해본 리더들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게 하는데, 제가요 이런 청년들의 전화를 받으면요 가슴이 덜컹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시 시간 좀 내어주시죠. 그냥 마음이 덜컹거리더라고요. 때로는 시간 없다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청년에게 흘러나올 듣게 될 말보다요, 제가 진짜 두려운 것은 그 청년이 정말 그 은혜의 자리로부터 미끄러져 내려가 회복이 되지 않는 채 그렇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떠나버릴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릴 때면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지체들을 만날 때 설득하거나 노력하거나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논리적인 이제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해도 낙심 중에 놓여져 있는 그 영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지체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면 제가 언제나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누구야? 우리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우리가 받은 값없는 선물의 그 은혜의 기억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서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한 이야기인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신 이야기예요. 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요, 주인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긴 10,000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0달란트.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어느덧 정산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내놔라. 내가 너에게 빌려줬던 것, 그 10,000달란트 다시 갚아내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종은요, 그 10,000달란트를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합니다. 제가 평생에 걸쳐서라도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저를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선처해 주십시오.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그러자 이 주인이요, 종의 그런 딱한 처지를 보고 넘어가줘요. 그 10,000달란트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값 없이 탕감을 해줍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리고는 이 종은요, 아주 기쁨을 가지고 룰루랄라 그 자리를 떠나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해요. 이제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란 무엇이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종에게 과거 아주 일정 100데나리온을 빌린 채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죠.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누거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과 사회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목 놓아 부르짖는 그 믿음, 그런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은 여러분들에겐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주 솔직한 세상의 평가예요. 삶이 없는 기독교, 핵심을 다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조금 반문하고 싶어요. 너희들은 우리를 향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을 누리고 인식하는 그 믿음의 씨앗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 감각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무미건조한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요, 교회 나옵니다. 머리 숙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은혜, 값없는 은혜, 나를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했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값비싼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며 기독교가 다뤄야 할 그 수많은 주제들 중에 제일 먼저 복음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는지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은혜가 복음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제시하며 복음의 또 다른 요소인 평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구주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값없이 흘려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은혜의 열매인 평강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과 죄인된 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게 되는 온전한 관계, 온전한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뭘 물어보는 겁니까? 당신 평안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왜요? 평강은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뒤에 쫓아오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기 시절 누구보다도 평강을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평강을 원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목사님이셨던 아버지 그렇게 일찍 여의고 남겨진 어머니와 두 누나와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자랐는데요. 그래서 그 10대 후반 20대 시절에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돈 앞에서는 비굴해지지 말자. 조금 물질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누리며 그렇게 손 피고 살자. 이것이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소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살아서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 비가 오면 곰팡이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 지하 빌라방에서 우리 가족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 누님, 정말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우리 식구들은 언제 한번 마음 편하게 가족여행 한번 갈 수 있을까? 또 우리 집안엔 언제쯤 자가용이 생길까?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자가용 타고 편하게 다닐 수 있을까? 저희 집에 자가용이 처음 생겼을 때가요, 제가 25살. 그때 첫 자가용이 생겨서 가족들하고 처음 다녀봤어요. 그런데 저희의 이런 세상을 향한 갈증과 갈망, 이 소망이요, 한꺼번에 사라진, 정말 눈 녹듯이 한순간에 사라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었어요. 이전까지는 세상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알바도 제가 많이 했거든요. 레스토랑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나 화목해 보이고 단란한 가정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서로 비싼 음식을 시켜서 이렇게 나눠 드시는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대체 저 자식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부유하고 풍요로운 부모를 만나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현실을 바라보는데 참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 복음의 은혜를 딱 누리게 되니까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제 삶은 똑같아요. 저의 형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느냐? 복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예수 없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고민과 근심과 그 비참함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던, 좋은 직장을 가졌던, 그 어떤 인생의 자랑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 예수 없는 그 인생에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하여 꽁꽁 싸매고 있지만 그 슬픔과 아픔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제 마음속에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질그릇과 같은 죄인된 제 심령 속에 감히 담을 수 없는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담겼으니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를 사랑하시고 그 저를 기억하시고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어 주셨으니 그분께서 이미 다 갚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나는 더 이상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들이라는 자부심, 그 자녀됨이 탁 누려지니까요, 평강이 생기더라. 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부모로서 그 마음이 서글플 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남들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레슨 하나 못 시키는 그 부모의 그 마음 다 똑같잖아요. 저에게도요, 그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안타까울 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살아서 피부로 경험한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통하여 말도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그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저의 자녀들에게도 그 인생길을 선대하실 것이고 그 미래의 길을 지도하실 것, 그 동일한 사랑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 제 자녀들도 그 자식들도 이 세상의 기류와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그 자녀로 만드실 것 제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부모님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보았거든요. 신앙의 거장을. 30대 후반에 과부가 되신 저희 어머니, 두 남겨진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정말 은퇴하실 때까지 한평생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마지막 은퇴하시는 날이었어요. 30년 가까이 삶으로 직장에서 주를 예배하다가 이제 영광스럽게 은퇴하는 순간, 제가 대구에 있는데 대전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때 제가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그 격려 속에서 은퇴하실 때에 당당하게 서 계신 그 어머니의 두 눈빛을, 그날 어머니께서 어떤 옷을 입으셨느냐, 정말 빛이 다 바래.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한 20년은 좋게 입으신 것 같아요. 그 보라색 투피스 치마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아들로서 아팠어요. 그냥 저렇게 저 자리에 세웠으면 안 되는데. 새 옷이라도 좀 근사한 걸 좀 사드렸어야 되는데.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목회자랍시고 바쁘다는 이유로,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이유로 빈손으로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갔으면 안 됐는데, 뭐라도 어머니의 은퇴식을 준비하며 그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아쉬워요. 이제 조촐한 은퇴식이 다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직장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어머니가 먹고 싶은 거, 좋은 거 제가 다 사드릴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우리 맛있는 거 먹어요. 우리 칼질 좀 해요. 레스토랑 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 회사 앞에 있는 칼국수가 먹고 싶다시네요. 아니 어머니 기분 좋은 날에 무슨 칼국수입니까? 그거 다음에 먹고 우리 레스토랑 가요. 그런데 아니다. 엄마는 칼국수면 족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칼국수 집으로 가서 그 제가 사드린 그 얼마 되지 않는 칼국수 한 그릇 배부르게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제가 보았어요. 그 노년의 주름진 얼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 주신 은혜를 평생 동안 소중히 간직하며 다루어냈고, 그 은혜를 붙들길 원하며 누렸던 한 신앙인이 보여주는 그 얼굴에 가득한 평강의 모습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복음을 누린 자들만이 만끽할 수 있는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가 조금 수고해서 이 땅에서 조금 내가 좀 뛰어나서 좋은 직장 좀 갖고 여러분 손에 그거 조금 쥐고 있으면 그 마음에 평강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지그치 사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거 불면 날아가는 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 별거 아닌 거, 그 자리에 평강은 놓여져 있지 않다는 것. 진짜 평강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은혜로부터 흘러온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열매,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복음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이 은혜와 평강의 관계를 설명한 다음 이 모든 것을 가능히 하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갈라디아서의 첫 인사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우리 편에서 해석되어지고 우리 편에서 이해되는 어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 그 골고다 언덕, 그 자리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릴 때에 은혜가 생깁니다. 그 은혜는 평강이라는 선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복음을 통하여 공급받는 주 그리스도의 예수와 평강의 선물이 언제나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물들어가는 그 복음,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자리 가운데에 있는 우리 젊은 심령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어렴풋하게 아는 그 복음, 피상적인 복음,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만나 예수 때문에 그 심령이 뒤집어져 그 은혜를 갈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 은혜의 결과로서 가져다주는 그 평강을 누리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허락하시고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셨으니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각까지도 자라나게 하셔서 예수께로부터 값없이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은혜라 마땅히 고백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누리기에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한숨 많고 실족할 것 많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이라는 선물이 찾아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놓이고 또한 지체와 지체들 사이에 용서할 수 없다 말하는 어느 누군가를 가슴 힘껏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넉넉함의 평강의 선물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이제는 조금 다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